아시다시피 목사님 이제 미국 장로교 모임입니다. 이제 교단 대표로 하셔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마 지금 계속 마무리 미팅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일정 마무리하시고 내일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출타로 인하여서 매주 수요일 저희가 이사야를 보고 있었는데 이사야 잠시 한 주 쉬어가면서 저희 오늘 창세기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지날 때 우리가 이제 비유하여 이르기를 흔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통, 어려움을 어두움이라는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빛이 없음,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상태 때문에 이 고난을 어두움에 빗대어서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두움을 가장 밀접하게 또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밤입니다. 밤은 매일매일 반복되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어디서나 밤은 다 경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는지요? 어두움, 그에 따른 두려움, 무서움, 또 바라지 않는 것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없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을 가장 편히 하는 감각적인 존재들이죠.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감정이 불확실성이라는 커다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밤에 대한 이미지는 늘 비슷하게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네거티브한 그런 느낌으로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밤을 겪지 않고 밤을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밤을 혹은 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대상으로,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밤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밤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또 나누신 그 어두움을 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밤은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있었던 그 2절에 기록된 혼돈하고 공허한 그 흑암과는 다른 종류의 밤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이제 존재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였던 그 흑암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밤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밤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이죠. 그 설계의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밤이 되면은 어떤가요? 졸리죠. 잠이 오죠. 자, 밤에는 잠을 자고 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이제 몸 안에서 분비가 되면은 몸이 이제 좀 릴렉스되고 나른해지고 이제 졸음이 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보통 밤 11시에서 2시 사이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밤에 밤에는 밤에 작용하도록 설계하여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그 시간관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함께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이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밤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면 낮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대표 인간들 우리들이 일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이제 낮이라는 시간이죠. 이러한 이제 밤에 대한 컨셉이 성경이 우리 흔히 다른 문화들이 얘기하는 막연한 두려움과는 다소 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반증하듯 성경 안에는 밤에 벌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신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죠. 또 어떤 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밤이 많이 있죠. 너무 사실 많아서 다 헤아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는 이제 야곱이 겪은 밤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으로 난 자죠. 야곱의 이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쌍둥이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자 이제 먼저 태어나고자 막 다퉜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힘이 밀린 야곱이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야곱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였던 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참 성경 안에 위대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 야곱의 삶을 쭉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었다. 형은 나가서 사냥하는 걸 즐겨하고 막 이렇게 남성적이었는데 야곱은 여성적이었다. 그것은 문제라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향이죠. 혹은 교활했다. 약삭 빠르다. 그런 것들도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야곱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는데 문제는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따내겠다라는 나쁜 의미로의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자권 딸라고 팥죽 끓여서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장자의 축복을 주려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그 축복을 자신의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과 통념에 맞추어서 내가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였는데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가가십니다. 사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야복 강가에서 겪었던 이 밤 시간 이전에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밤을 이미 한번 경험을 하였는데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베델 사건입니다. 베델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양 털 팔에 붙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이제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 정확히 말하면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이삭이 엄마와 이야기하여서 야곱을 삼촌네 집으로 보냅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홀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제 삼촌 집으로 혼자 아무것도 없이 주위에 자신을 보호해 주거나 집이나 그런 짐도 마땅한 것 없이 그저 홀몸으로 삼촌의 집을 향하여서 터덜터덜 걸어가다 밤이 되어서 이제 들판에서 잠이 듭니다. 돌덩이 하나 베개 삼아서 그거 베고 누우면서 잠을 청하죠. 그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사다리가 하늘에 걸리고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가장 위에 가장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축복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에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일으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이름을 붙이죠. 그것이 베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밤, 오늘 본문 읽은 이제 14년이 흘러서 삼촌 집에서 아내들도 먹고 자녀들도 많이 갖고 재산도 많이 불려서 이제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기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이제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재산들 이게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고 재산들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밤을 지새울 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베델에서와 야복 강가에서의 그 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장 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기댈 곳 없고 절박한 상황, 홀로 외로움에 떨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밤중에 그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베델과 이제 야복 강가에서의 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밤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것은 공통적인데 똑같은데 그 역사하신 방법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베델에서 외로이 이제 돌을 베고 이제 노숙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는 정말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아주듯이 너가 지금은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다면 이제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짜고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제 형이 나를 죽이려 군사를 일으켰다. 내 목숨을 어떻게든 부지해야 할 터인데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수와 꾀를 동원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를 먼저 보내고 그것이 에서를 만나면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 시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3번 나눠서 보내고 또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서 좀 제 뇌물 주듯이 에서의 마음을 살근살근 조금씩 풀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강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내가 혹시 강 너머로 저기 내가 보냈던 것들 혹은 내 가족들 해하기 시작하면 난 그대로 도망쳐야겠다. 그런 심산이었던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평생을 계속 속이고 속고를 반복하면서 교활하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꾀로 내 수를 다하여서 내가 성취해내겠다라는 그 자기주도적 삶을 계속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그것이 베델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야곱이 이제 돌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후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재밌다기보다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그 축복 다 주시면 제가 그때서야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막 많은 것을 드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10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 거니까 나중에 10분의 9는 제 겁니다 라는 그 속내가 깔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방법으로 내가 축복받겠다라는 그 이기심과 교만함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야곱. 그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인 줄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 씨름을 하는 행동, 이 움직임의 주어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밤, 야복강가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뼈를 부러뜨린 거죠. 골반뼈가 이제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 골반이 골절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체와 하체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제 그 골반, 환도뼈 부위인데 거기에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축구하다가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뼈가 딱 부러졌다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몸에 막 온몸에 막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뼈도 아니고 그 골반, 상하체를 이어주는 골반이 부러진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움직일 겁니다.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걷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 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진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구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그 환도뼈가 부러진 구절을 나중에 호세아서에서는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환도뼈를 맞아서 부러지기 전까지 야곱은 계속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또 하나님 좀 내 뜻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오늘 밤 저 에서의 군사가 갑자기 다 아프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 위주, 자기 위주의 기도를 하던 야곱의 이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신 그 상황, 이제 죽음의 기로에 놓인 더욱 극한의 상황에 야곱이 놓였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어설 수도,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이 사람을 내가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런 힘이 없는데 사실 이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일어서서 붙잡을 힘도 없는데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부르겠노라 선언하십니다. 그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도다라는 뜻이죠. 자칫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이제 너가 이렇게 사생결단으로 나한테 기도하는 거 어느 정도 경험치가 찼으니 내가 이제 네 소원 들어주겠다. 네가 이겼다. 네 뜻대로 해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뒤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던, 내가 판을 짜고 내가 움직여 나가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었던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 사람 이제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이기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너가 나를 이겨서 이제 내가 너 말대로 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다와 사실 동의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가 그 자리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그 필연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승리자라고 하는데 야곱의 몰골을 한번 보십시오. 밤새 씨름하느라 흙투성이 먼지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보아도 외관으로 보았을 때 그가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요건이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강 건너의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칼을 갈면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날이 밝자 야곱은 그 몰골로 저는 다리로 당당하게 눈을 들어서 다가오는 에서와 400명의 군사를 맞이합니다. 그가 날이 밝고 형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바뀌었거나 혹은 어떠한 내면적인 변화가 에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의 속사람, 야곱의 믿음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밤을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전에 뒤꿈치를 붙잡던 그 교활했던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던 야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새로이 얻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밤을 거쳐 오셨겠지만 또 앞으로 또 다른 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년간의 이 팬데믹 기간만 해도 정말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밤과 같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밤을 보내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밤을 피하고 혹은 이 밤을 이겨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그 주도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갑자기 변화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굴 뵙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 밤을 지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모든 준비와 세팅을 하나님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면은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온 세상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강 건너 다가오는 그 에서와 군사들이 없어지길 바라거나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마땅히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받은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기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만민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그것은 그냥 웅크리고 이 밤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자,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붙들고 있자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앞에 1, 2, 3, 4절 가사를 보면은 세계 만민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하자라는 담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품고 이 밤을 지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밤 우리가 감당하며 또 능히 감수해내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밤에 어둡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내 방식대로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우리 삶의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 우리가 동이 터오는 그 영광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 길을 전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밤을 경험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전파하며 그 세계 만민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